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농사를 지어도 땅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땅을 관리하는 방법과 또한 농작물을 관리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한 소를 키워도 소 주인이 어떻게 소를 다루냐에 따라서 소가 건강할 수 있고 또 병에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다 달라집니다. 즉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바뀐다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삶 전체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돈을 따라가는 인생도 아니고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얘기한 이러한 삶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속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피해야 할 것은 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농부가 밭을 관리할 때에 뽑아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뽑아내야 할까요? 잡초는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키워줄 것이 있습니다. 그죠? 농작물은 잘 키워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물 주고 또 농약도 뿌려주고 때로는 거름도 줘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농부가 이러한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요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로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뽑아내어지고 버려야 되고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피하다라는 그 의미는요 적극적으로 돌아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것들, 즉 11절에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부하려는 그 마음과 또한 우리 안에 교만함이 들어옴을 통하여서 말씀과 멀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우리 안에 피해야 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여전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쫓아갈 것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고 돈이 목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러기에 농부가 이제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자라면서 농작물만 자랐으면 좋겠는데 뭐가 제일 많이 자라죠? 잡초가 많이 자랍니다. 저도 많은 것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올해 이제 블루베리 주변에 풀을 뽑아주면서 알았어요. 블루베리는 가만히 있는데 풀은 그렇게 얼마나 솟구쳐 나오는지. 예초기를 돌렸는데 일주일 지나면 또 돌려야 되고 일주일 지나면 또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처럼 잡초는요 엄청나게 자라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악한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방법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요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날 때 뽑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또한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붙잡아야 할 것은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른다라는 그 의미는요, 무언가를 붙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냈으면 이제 농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그 농작물을 심어 놓으면 잘 자라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농약도 뿌려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도 줘야 되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뽑아내고 버렸으면 이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첫째, 의를 따르라, 의를 붙잡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그 마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내가 할 때 보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처럼 의로운 그 심령이 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의롭게 살아가고 싶으나 전체가 더 악한 그런 생활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 흐름에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무뎌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막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의를 쫓는데 적극성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인식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경건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은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집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밭에서 일을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거는요, 인식하는 개념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과 태도는 완전 다르다는 것이지. 태도는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지. 인식하며 살아가는데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내가 알고 인식하고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려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아무리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간다 이야기할지라도 삶의 태도,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어떻게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 인식과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달라졌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는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믿음은요, 한번 결심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한번 결단하고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단 한 번만으로 믿음이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 삶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이 받쳐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믿을 놈 한 명 없잖아요. 믿을 놈 한 명 없는 게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윗대에, 그죠? 우리 위에서 살아가셨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그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람은 예수님 믿어. 그럼 완전 보증수표였어요.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근데 요즘 어떻게 추락했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주변의 사람들과의 그 믿음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따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가 다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믿음,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 그 신뢰,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여기서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뭔가 받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나를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대해주지 못하였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다섯 번째인데, 인내를 따르라. 요즘 빨리 문화 때문에 이 오래 참는 것을 우리가 못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놓고 그냥 땡 하면 이렇게 먹잖아요. 그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컵라면 한 3분 기다렸는데 그냥 1분 돌아가면 그냥 뜯어서 먹어버리는 그런 인내하지 못하는, 오래 참음이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동일하게 그러한 문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래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농사 우리 지어 보셨지만 알겠지만은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봄에 심어버리고 한 달 뒤에 걷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고구마를 캐고 감자를 캐는 것처럼 그 인내의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감자가 연단을 받아서 맛있는 감자가 되어지고, 고구마가 연단을 받아서 맛있는 고구마가 생겨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온유를 따르는 겁니다. 온유는 착한 사람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따라합시다. 절제된 힘. 절제된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유하셨습니다. 온유하지 못하셨으면요, 이 십자가 안 지셨을 것 같아요. 그냥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상 속에 있는 그 군대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그 힘을 절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 힘을 발휘하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쓸 수 있으나 그 힘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절제하여서 때로는 내가 분내고 또 때로는 화내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는 그런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싸우라는 것은요,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싸우라 했을 때 이 싸움은요, 눈에 보여지는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싸움,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요, 의심과 싸워야 되고 나의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운동선수. 운동선수인데 뭘 비유하냐?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 마라톤 경기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골인 지점에 와야, 그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골인 지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힘들다.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인내와 온유함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계시록은요, 항상 7교회에 통하여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끝까지 지키는 자. 아멘. 끝까지 지키는 자가 승리를 거두는 것이지.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지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마귀보다 더 강함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 영생을 취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4절, 15절, 16절의 내용은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마지막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처처에 여러 가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으나 가장 궁극적인 것은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한국에 이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을 그때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그때에 가장 음란함의 가장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성 간의 연애가 아닙니까? 동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그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붙잡아야 할 건 붙잡아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건 버리고, 붙잡아야 할 건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방향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피할 것을 피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붙잡을 것을 확실히 붙잡습니다.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여, 16절 하반절에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그 찬양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불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버릴 건 버리자. 붙잡을 건 붙잡자. 그리고 지켜야 할 그 믿음 끝까지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자.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